창세기 20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왔는데 20장을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사건과 비슷한 내용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이 등장하고 상대하는 나라는 애굽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절에 18절에는 아브라함하고 사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에 1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과 엘리멜렉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장소는 그랄 지방이 됩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직 본문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창세기 20장 13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미즈 세계에서 너는 나를 오라비라 말해야 한다. 이는 아브라함이 출발하면서 사라에게 부탁한 것이고 사라가 약속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러므로 사라도 이 내용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으로 갔을 때 또한 그라로 갔을 때 이와 같아 말했던 것에 근거해서 사라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의 출생은 기원전 2066년경이라고 이렇게 정확하다고 2066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연대를 추정해보면 그렇다 이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소명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요. 소명의 내용은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장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자신이 이룬 모든 소유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아마도 이때도 아브라함의 가족은 사라와 롯과 종들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면 사라는 한 65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5세의 나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곱고 아름다운 여성미가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자녀를 출산한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 이거 몇 번 반복했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많이 살아있었어요. 세상에서 이해되는 자기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지식보다 광범위하며 깊습니다. 문제는 왜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는 부도덕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내용이 창세기 20장 1절에 18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아브라함이야 이야기
아브라함이야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지만 애굽의 신하들까지 사례를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례의 아름다움은 사실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례가 모든 남자들보다 너부터 취하고 싶은 여자인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5절 이후로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 부르짖는 자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 이후 사례는 공주, 다스리는 자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라는 안주인, 기부인이라는 의미로 바뀐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궁금증은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줄거리를 계속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풍부한 재산으로 인하여 롯과 결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장 기름진 땅으로 보이는 요단들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여 삼천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 13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세겜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다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낸 다음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7절입니다. 17절이겠죠.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같은 장소입니다. 그 같은 장소입니다. 롯은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선택하라고 했어도 아마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풍요를 따르던 롯은 세파에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인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는 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롯은 영원한 우군도 적도 없는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삼촌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 재물과 부녀와 그들을 구출해 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와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44장까지의 후사를 롯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겪고 난 다음 집에서 동거하면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리를 돕기 위해서 말씀 주소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언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줄 수 없고 400년 후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하가를 통해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16장 16절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1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16장 3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 이름을 사라로 개명합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는 곧 공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름을 개명한 이유는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 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피를 뵌 때는 99세이며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심경을 제3자가 되어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그 아침에 그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8장에서 19장까지의 기간은 약 1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사라의 뱃속에는 이삭이 잉태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의 내용으로 보아 그랄 지방엔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다 해도 순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잠깐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절부터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